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구약 이사야서 8장 5절에서 10절 되겠습니다. 구약 이사야서 8장 5절에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됐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이 아하스 왕, 유다 아하스 왕이 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펼칠 일과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이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왕인데도 다른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또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유다 왕으로서 아하스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시대적인 정황에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도인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시리아 왕이 서로 협력해서 유다 백성을 치고자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왕이 두려워서 아수르 나라, 더 강대한 나라에서 아수르 나라에게 원조를 합니다. 아수르 나라에게 좀 도와달라고 손을 내민 것으로.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래서 이사야를 보내셔서 아하스 왕이 지원한 것, 아하스 왕이 또 도움을 청탁한 것이 죄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유다 민족에 대한, 유다 백성에 대한 뜻이 있어서, 목적이 남아 있어서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님의 남은 자, 거룩한 씨가 유다 백성의 구루터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를 위해서, 자기가 남겨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아예 모조리 싹 쓸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10지파가.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버려진 백성이고 멸망받을 백성이지만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등불이었습니다. 꺼질 듯 말 듯한 풍전 등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등불이 유다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만큼은 왕의 죄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등불을 꺼뜨리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꺼뜨리지 않으시고,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갈대를 완전히 꺾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의 채찍으로 간혹씩 때려버리죠. 그래서 그 채찍을 맞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매를 수리 맞고도 돌아오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서도 다른 또 사랑의 채찍을 또 드시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힘이 더 세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보다 힘이 더 세고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백성을 돌이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옛날에는 옛 언약이라 하고 지금은 새 언약.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약속의 근거 위에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지, 내 자신의 근거 위에서 세워가면 우리는 와르르 무너집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진 것처럼 풍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강물이 범람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쓸려가서 결국에는 파괴됩니다. 파쇄됩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풍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강물이 범람할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반석이신 주님 위에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신앙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신앙을 세워가야 되는데 약속을 잠시 제쳐두고 아수르라는 왕을 자기의 믿음의 기초로 세우다 보니까 유다 민족의 그죠? 기초돌로 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유다 민족을 치는 것이 목적이겠어요? 아니면은 그들에게 뭔가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다른 아수르 나라에게 그죠? 그냥 망가뜨리는 그런 것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뭔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징계가 뭔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기 원하고 긍휼히 베푸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모르고 그냥 다른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아수르 나라를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은 아픈 겁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거죠. 너희들이 지난 세월 동안 지었던 죄, 지금도 지은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죽이는 죄였다. 이 독생자가 죽을 때 달리 라바 성악단이 그래서 어찌하여 아버지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SOS를 예수님이 쳤는데 SOS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달려오지 않았어요.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냐는 겁니다. 죽게 내버려 두기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아느냐는 것입니다. 아느냐. 그죠?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아픔을 그대로 안고 가감없이 빼지 않고 더하지 않고 안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의 죄가 있어서 감당할 수는 없지만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더불어 살도록 우리 오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이 내주하신 것을 알고서도 성령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내 육이 더 크고 내 육신이 더 커서 성령님을 탄식하게 만들어요. 내 안에 내주하시지만 성령님을 저 밖에다 그냥 내버리는 그런 생각 속에 살지 않습니까? 성령님 저 간섭하지 마세요. 개입하지 마세요. 저는 성령님 오셔도 혼자 살 수 있어요. 저는 구원만 받으면 돼요. 구원만. 하나님은 그런 구원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복음 안에서 기뻐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유다 백성이 특별하여서 하나님의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벌써 약속의 준에서 유다 민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로 하셨는데, 그죠? 자기의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택함받지 않았음을 알았다면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만 소원을 두고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특별해서 구원받았나? 특별한 재주가 있었어? 특별한 가문에 태어났어? 특별한 아버지 백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았는데, 그죠? 우리가 아스의 전철을 밟을 수가 있다는 것이 차이가. 그러니까 은혜의 깊이를 알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 사랑을 입어본 사람은 아스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걸으려고 마음으로는 결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른 하늘나라의 차원으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자 부단히 나에게 소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레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르신은 뭐죠? 사마 시리아. 그 다음에 르말레의 아들은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 왕이죠. 이들이 그죠? 아수르로 말미암아 폐허가 되는 멸망당하는 것을 잠시 동안이나마 유다 민족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아이고 싸다 우리 민족을 괴롭히려 하더니 얻어맞았네 싸네 아이고 박수 쳐야지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그래서 실로아 물. 이 실로아 물이 뭐냐면 성경학자는 그 이스라엘 땅 유다 민족의 기온 샘물 있죠. 기온 샘. 기온에서 샘물이 발원하는데 기온샘에서 샘물이 발원하는데 이것이 예루살렘 도성이죠. 예루살렘 성전 동편을 휘감고 도는 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민족의 어떤 상징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실로아의 물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 민족아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고 내가 너에게 지키고 그 울타리를 쳐주고 이방 민족의 그 침략에서 보호해줬건만 너희들은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의 그 패망한 것에 대해서 잠시 기뻐해 이런 겁니다. 너희들도 똑같지 않느냐? 너희들도 그들 이스라엘 민족 북쪽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나라 시대와 똑같은 그런 범죄를 했지 않느냐? 우리가 우리한테 이걸 적용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범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공산주의다. 다른 나라에서 전쟁 나가서 사람이 죽어가고 지금 시리아 그렇잖아요. 시리아가 보드 피플에 가서 배 타고 가다가 익사당하고 그죠? 북한에는 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또 사건이 있고 그러고 해서 우리가 아이고 고사하다 아이고 저렇게 못된 짓 하더니 못된 짓 하더니 잘 됐네 저거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데 우리 또한 그들과 똑같은 죄는 아니지만 다른 삶의 영역에서 죄를 짓고 범죄하면서 엉뚱한 생각하면서 거룩하지 않는 추한 생각을 하면서 살지 않은가 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한다는 겁니다. 니도 똑같잖아. 너도 오도 맞아야 돼 저들처럼 라고 한다는 것이죠. 말씀에 의하자면 그 다음에 7절 볼까요?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치게 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 큰 하수로 비유되는 것이 뭐냐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의 큰 유브라데 강 줄기가 흐르는 그 아수르 그죠? 엄청난 그 군원을 가진 유브라데 강 그 근방에 있는 아수르. 이 나라가 창이라 해서 물이 창이라 해서 넘쳐서 엄물하여서
그죠? 시리아와 그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지만은 그 물이 이제는 어디에게 실로와 물을 버린 유다 민족에게 범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범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예외가 아니야, 유다 민족들아, 이겁니다. 어서 너희들이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하나님이 너희 왕이시잖아. 응? 어서 돌아와야지. 이런 말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손가락질 했던 자들이 멸망하고 파쇄하고, 그 예수님이 그런 얘기야. 망대가 넘어져서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아이고, 저들은 죄 때문에 저들 죽었지. 라고 이제 했거든요. 너희들도 저렇게 당할 수가 있어. 너희들은 잘나는 걸 아니? 너희들 잘났어? 너희들도 이렇게 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 당하고 있지 않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거든요. 똑같은 그런 동급으로 묶어버려요. 그 다음에 8절 볼까요?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나왔죠?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목에까지 미치는 게 뭡니까? 이제는 도망 못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군사력과 아수르의 잔인함과 아수르의 위력이 이제는 북쪽 시리아를 넘어서 유다 민족에 쳐들어오는데, 그렇죠? 모든 자가 목까지 물이 창이란 것처럼 그 위험의 수위가 절정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절정에.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쥐덫에 걸려든 처럼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미치리라. 그런데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좋은 소식이 있죠. 반전이 일어납니다. 뭡니까? 임마누엘이요. 이렇게 합니다. 아멘.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이 지금 우리가 앞에 또 말씀 나왔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이 어디 있습니까? 7장에 있죠? 7장에 보면 자 14절 보세요.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처녀도 만드시고, 그죠? 처녀뿐만 모든 인간도 만드시고 모든 피조물도 창조하신 분인데 처녀가 아기를 못 낳겠습니까? 그죠? 처녀가 아들 낳는데 그 이름 뭡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God with us. God among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까지 심판을 하시겠다고 예언하시지만 하나님은 어떤 반전? 너의 힘으로 구원되지 않는 거룩한 씨를 남겨놨는데 거룩한 씨를 구원할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이름이 임마누엘.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그 이름이 주님의 이름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유다의 남은 거룩한 씨를 구원하실 것이고 또 앞으로 장차 태어날 자도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 또한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이고 그래서 유다 민족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바로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때 이 당시 역대하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역사적으로 이제 접근해 들어가는데요. 이때 한번 사문 한번 봅시다. 역대하 28장 보세요. 역대하 28장. 역대하 28장 20절. 자,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19절부터 읽어볼게요. 19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시니라. 네? 뭐를? 유다를 낮추시므로. 낮추기 위한 것은 너희들도 저렇게 까불다기에는 북쪽 이스라엘처럼 되는 거야. 이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0절. 아수르 왕 디글락 빌레살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더라. 오히려 유다 민족을 돕는다고 했지만 오히려 배반하고 되어 오히려 삼켜 먹어보려고 한다는 거지.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손을 벌립니다. 내가 도와줄게. 나를 도와주면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세상은 그 악함이 결론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좋은 것이 있더라도 미혹당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한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에게만 뭐가 있다? 생수가 있다. 하나님에게만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시편 기자처럼 나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서이다. 이것이 항상 우리 마음에 믿음의 내용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21절 보세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 성전이죠. 왕궁 방백들을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누구에게?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재물, 성전에 있는 거 있잖아.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었던 법궤, 떡 금덩어리지 않습니까? 다음에 떡상, 모든 번제다. 이거 다 싸그리 긁었어. 아수르 나라에 갖다 줬어. 그런데 아수르는 그렇게 흥미롭지 않아. 왜냐하면 부강한 나라니까. 그 다음 보세요. 22절 보세요. 아하스가 어떤지 보세요. 이 아하스 왕이 공부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어떤 범죄해 볼까요? 23절.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아수르.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부도 맞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답이 나와 있잖아요. 답이 나와 있는 것을 알고도 잘못된 답을 찾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실수를,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도 반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질이.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범죄를 어떻게 합니까? 반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매출하게 줄게. 내가 너에게 만나 줄게. 내가 홍해를 갈랐잖아. 홍해 바다를 갈랐잖아. 그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걸 알아야지. 법궤가 있지 않느냐? 그럼 나와 너와 함께 거하는 걸 알잖아. 바로 임마누엘이잖아. 임마누엘. 근데 40년 동안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있었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그 증거가 뭡니까? 번제단에 제물을 계속 잡잖아요. 아침 저녁, 아침 저녁. 또 모세에게 대왕하고 아론에게 대왕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또 금송아지 또 만들고 이게 또 하나님이래 또. 그러니까 그때는 성령께서 잠시 왔다가 잠시 살아가는. 이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어디? 우리 안에 오셨지 않습니까? 멀리 계셨던 그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습니다. 믿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 믿음이 없으면 아하스 왕처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앞에 탁 와야 되는데
말씀이 딱 이렇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잠자다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요구했으면 구하시대? 미간에다가 말씀을 적어라. 문지방에다가 적고 땅고 뭐 손목에다가 또 해놓고. 왜 그렇습니까? 늘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동의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 앞에 있어. 근데 우리는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벌써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 오셨다니까요. 여기. 성령 오셨어요. 믿습니까? 진리의 영께서 오셨어. 말씀의 영께서 오셨어. 이것을 믿지 못하면 온갖 각종 추한 일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나와 하나 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됨, 너무나 중요한데 말씀이 내 앞에 펼쳐지고 성령이 나에게 말씀을 펼쳐주고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신 믿음이 10이다. 10만큼 하고 50이다. 50만큼 하고 90이다. 90처럼 살아갑니다. 물론 이거 확률로 따질 수 없어요. 그냥 한번 예를 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열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믿음, 그 내용에 대해서. 열렸을 만큼 성령의 삶이 나오고 다친 만큼 육적인 삶이 나온다. 이것이죠. 그리고 다시 8장에 다시 들어와서 이사야 우리 9절 10절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보세요.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 허리의 띠를 따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패망하리라 몇 번? 3번 뭐요? 반복 강조. 결국에는 완전히 멸망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칠 때? 하나님의 택한 민족 유다 민족을 칠 때. 왜요? 유다 민족이 뭐가 있으니까?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임마누엘이 하나님을 건들면은 어떻게 된다? 모든 이방 민족은 초전박살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신다. 그래 유다 민족은 다른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아니해도 아멘? 아니해도 이미 승리는 보장된 것이에요. 승리는 보장됐어요. 하나님이 승리를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 민족, 유다 백성의 왕은 그 하나님이 지금 승리를 지고 있는 구원의 능력을 지고 있는 것을 봅니까? 보지 못했습니까? 보지 못한 것이다. 아까 바로 그거예요. 지금 성령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신약 시대 이후로 그죠? 예수님이 올라가신 후에 오셨는데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이겼다는 거거든요. 죄와 사망과 죽음을, 사탄을, 귀신을 이겼다는 거거든요. 내 안에 악한 영이 지배했었는데 이것이 어디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심으로 주인이 바뀌었어요.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이미 승리했잖아.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내가 죽음을 이기지 못했나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막 소리칠 필요 없어. 이미 이겼는데 그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인데 내일도 승리, 모레도 승리, 저모레도 승리, 날마다 승리인데 십자가로서 승리했는데 그게 바로 부활 사건이지 않습니까? 어떤 곳에 가면 귀신 쫓아내는 학교도 있고 마귀 사탄을 쫓아내는 학교도 있고 무슨 반복을 배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은 엉뚱한 짓을. 그것은 뭐냐?
아직 구원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오십니다. 그걸 보증으로 성령이 오십니다. 그죠? 단지 우리 육적인 싸움, 육신의 싸움, 육신의 정욕, 그렇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렇죠? 이 모든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의 못을 박는 것이 먼저인데, 그런 악한 생각, 그런 나의 논리, 나의 이론, 이것을 십자가에 파쇄해야 돼요. 바울의 말처럼 모든 높아진 이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복종하고, 이게 나옵니다. 바울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지혜도 많고, 그 지혜와 이론이 자기 딴에는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것을 높아진 이론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우리 경험 어디에? 그리스도 예수에게 복종시켜. 그것이 없으면 사단은 그 이론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파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 우리의 생각을 오지르게 만드는 것이. 교만하게. 소리 지르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더 심각한 거. 우리가 믿지 않고 있는 것이 심각하고. 그렇지 않을까? 예수 이름으로 막 이렇게 소리 지를 필요 없다. 이미 이겼는데 뭘? 이겼는데 뭘 또 이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다 주셨는데. 어? 그렇잖아. 우리가 더 심각하다. 그 믿지 못한 것 심각하다. 그 다음 보세요. 10절 보세요. 10절도 좀 특이한 거 있어요.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하지 못하리라. 두 가지요. 이루지 못하리라. 시행하지 못하리라. 똑같아요. 왜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임마누엘아.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고?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뭐가 두려워한다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분이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승리하신 분이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이걸 믿느냐 하는 겁니다. 믿느냐. 그 믿음의 권세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느냐라고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 이방나라 아무리 세상이 그죠? 위협하고 그죠? 할지라도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루지 못하리라. 망하리라. 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이걸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도 염려하는데, 기도하고도 정말 걱정합니다. 우리 인생에.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악한 자가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구조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요 승리 보장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